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 생활을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이야기이지만 특별히 순복음교회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항상 듣는 이야기이지만 들어도 또 들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성령이 기름 붓듯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고 능력 있게 그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았는데 그것도 3년 반 동안이라 훈련을 받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고 또 물 위를 걷고 이 엄청난 기적들을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똑똑히 봤어요. 기적을 보면 뭐합니까? 예수님한테 3년만 동안 가르침 받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자 뭐가 됐어요? 한 놈은 예수님 배신해서 팔아버렸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서 정말 예수님이 속 터지도록 이 제자들이 엄청난 정말 무기력한 그런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받으라. 왜 그럴까요? 말로 안 되는 거예요. 교육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제자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전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 능력 있는 제자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보십시오. 어떤 분은 능력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날마다 연약합니다. 무기력합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시험 듭니다. 시험에 한번 들으면 저 밑에 들어가서 헤어나올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멋진 자동차도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BMW, 벤츠, 무슨 차든 아무리 멋진 차도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그냥 고철덩어리,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성령 충만은 자동차를 움직이는 기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다니시죠?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시죠? 근데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배터리 충전이 안 되면 배터리가 0%면은 쓸 수가 없는 것. 아이폰이면 갤럭시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폰이라도 배터리 충전이 안 되면 기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은 배터리 충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전기를 보십시오. 위에 전구들을 보십시오. 이 스피커 시스템을 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뭐가 있어야 나옵니까? 전기 파워가 들어와야 돼요. 아무리 좋은 전구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기계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어떤 전자제품이면 뭐합니까? 전기 파워가 들어오지 않으면 다 고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은 전기 파워가 같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가 임하는 사건입니다.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됐습니다. 우리도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제자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임하신 날이 언제예요? 오순절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순절이란
유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 유월절 이후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이 오순절은요,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승천하시고 며칠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10일 후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이 10일 동안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성령을 기다린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했다. 제자들은 굉장히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3년 반 동안 자기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예수님이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세계 복음화에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도 안 계신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부의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의 힘으로 안 돼. 너희의 능력으로 안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아야 능력 받고, 능력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기 위해서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모릅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 믿고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120명이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빼임없이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 오시옵소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성령 받아야만이 사명 감당할 수가 있는데, 성령 받아야만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무기력한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고 고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믿음조차도 희미한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님 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옵소서.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만날 때 누구하고 만납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환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잖아요. 예? 같이 옆에 사는 사람도 보기 싫으면 너 참 낯설다 맨날. 서로 환영해야, 서로 사모해야 만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받을 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기도할 때도 임할 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 들을 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주의 종들에게 안수기도 받을 때도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저도 20살 때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 세례 받지 못했습니다. 20살 때 다녔던 그 교회가 이 청년들이 다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을 말하는데 라캄바 샤카바라 할라바라 캄바 샤카바바라 라캄바마마마, 이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받아 기도할 때 기도 소리가 틀린 거야. 바바바바바바 나가잖아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방언 받지 않으면 기도할 게 없어. 그냥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이 긴 거야? 막 10분에도 그냥 막, 예?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받으면 어떻게 돼요? 30분이고 1시간 막 하잖아요. 빠바바바 하지 않습니까? 막 미친 사람처럼 하잖아요. 이게 미친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은 거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왜 나는 방언을 못할까? 막 괜히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도 방언 받고 싶다. 나도 성령 세례 받고 싶다. 나도 성령 충만 받고 싶다.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을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그런 거예요. 야, 방언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선물을 누구한테 주시겠냐? 이 그릇을 봐라. 이 그릇이 깨끗한 그릇에 물도 담고 음식도 담듯이 네가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 깨끗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성령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죄를 다 회개해. 어떤 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네가 20살 때가 지은 죄 다 회개해. 다 회개해. 그래야 방언이 임할 거야. 그래야 성령 충만이 임할 거야. 그래, 엄마 뱃속에 무슨 죄 지었는지 알아요? 생각나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 배창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짜 정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금요 철야 이제 딱 정해놓고 이제 이 저녁마다 한 30분 1시간 동안 회개도 했습니다. 생각 안 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옵소서. 월요일 날 엄마 뱃속에서부터 5살 때까지 지은 죄, 화요일 날 5살 때부터 10살 때까지 지은 죄, 수요일 날 10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지은 죄, 목요일 날 15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지은 죄. 생각나나?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데 무슨 큰죄 졌겠어요. 예? 자꾸 회개했어요.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려니까. 생각나도 안 나도 생각나는 모든 거 회개했어요. 저는 돈 훔친 거 있었습니다. 예. 큰형 서랍에서 10원짜리 훔쳐가지고 동생하고 둘이 라면 땅 사먹은 죄도 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 그리고 금요 철야 시간에, 금요 철야 20살 때 날 가서 찬양인도 했습니다. 찬양인도 하고, 앞에 그냥 강대상 꽝꽝 치면서 찬양인도 하고, 통성기도 하고,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준비기도 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물락함바, 샤카바바랄라카이사. 이상하네. 내 혀가 왜 이러지? 주님이 증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증언부언하면 안 되지. 혀를 쫙 펴고, 똑바로 기도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성을 락함바 샤카바발 락함바. 이게 웬일인가. 나중에 봤더니 청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 현규 방언한다. 오늘 방언 받았나 봐. 현규 방언한다. 그러는 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통성기도 끝나고 개인기도 시간에 어떻게 해요? 다 이제 강대상 앞에 쭉 무릎 꿇고 청년들이 통성기도 하기 시작했어. 통성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방언이 그래가지고 방언기도 합니다. 방언기도 말라카마 샤카바바라 하는데 그냥 손들고 기도하는데 앞에서 불이 이따만한 불이 오는 불이 그냥 빨간 불이 오는데 빨간 불이 확 가가지고 제 가슴을 딱 저 뒤로 홀렁 자빠졌습니다. 이제 드디어 입신까지 들어가나 보다. 입신. 그냥 자빠져 누워있는데 정신이 멀쩡해요. 옆에 있는 청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현규 이상하다. 현규 이상하다. 현규 불 받았나봐. 현규 정신 잃었나봐. 이 어떻게 하니? 주여 도와주세요. 근데 정신이 말짱해. 다시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 받으니까 마음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성령의 불 받으니까 마음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그 전에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우리 집에 10형제 중에 9째로 태어났는데 나처럼 살라고 그래. 엄마 쫓아다니면서 밥 매지, 설거지하지, 아버지 말 잘 듣지, 이런 착한 9째가 어딨어. 나처럼만 살. 난 죄인 아니야. 그리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 근데 성령 받으니까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아니고 또 그 얘기, 예수님 십자가에 나는 벌써 부활했어. 벌써 승천하셨어. 그렇게 했는데 나는 죄인이다 라고 딱 이게 깨달아지면서 이 죄인이 어떻게 살까? 나는 지옥 가야 돼. 이 죄인이 나는 지옥 가야 돼. 근데 그때 깨달았던 것이, 들었던 말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나의 죄는 용서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 죄는 사해졌고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깨닫는 순간부터 할렐루야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데,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때 어떤 기분 들어요? 구름 위를 타고 다니는 신선처럼
얼마나 그냥 막 기분이 좋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그냥 마음에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나가지고 맨날 기도하고 싶고 맨날 예배드리고 싶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하다가 이제 주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주의 종이 됐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다 주의 종 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성령 충만 받으면 확신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세월을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은사도 사모하십시오. 방언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 흑암의 역사,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120명의 성도들이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 소리는 바람 소리가 아니에요. 이 태풍 불고 그래가지고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였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소리였습니다. 바람같이 성령님이 임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그들이 기도하는 그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란 말과 성령이란 말은 같은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말은요, 바람, 입김, 숨,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푸뉴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생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생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에스라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그 뼈들이 살아나겠어요? 죽어서 없어졌습니다. 살도 없습니다. 피도 없습니다. 생기도 없습니다. 뼈입니다. 뼈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에스라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생기야, 저 뼈 속에 들어가라. 생기야, 저 해골 속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이 마른 뼈들이 와그작 하면서 꾹짝꾹짝 이 뼈들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 있던 뼈들이 다 들어만 서로 연결이 됩니다.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뼈에 힘줄이 생깁니다. 힘줄이 생기고 나니까 이 살이 그 뼈의 힘줄에 덮이게 됩니다. 살 위에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생기가 그 몸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되었다.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오니까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마른 뼈를 살려서 군대가 되게 하는 역사, 이 생기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 자신을 보면은요, 마른 뼈와 같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습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른 뼈 같아. 나는 마른 장작 같아. 나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왜 나는 이럴까? 그게 마른 뼈의 역사예요. 그러나 이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군대,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람이 어떤 바람? 성령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바람 나면 안 된다는 말 있잖아요. 이 처녀가 바람 나면 큰일 나네. 애들이 바람 나면 큰일 나네. 근데 성령의 바람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3년 10개월 동안 이렇게 오면서 봤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상한 바람, 어떤 바람? 마귀 바람 불어오고 귀신 바람 불어오고 시험 바람 불어오니까 그냥 폭삭이야, 폭삭.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 괜히 바람 피는 남편, 바람 피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의 시대를 추억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민족이 일제의 억압 속에서 정말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희망 갖고 소망 갖고 살았습니다. 3.1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1945년 8.15 광복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6.25를 겪었습니다. 6.25를 겪은 후에 이 전쟁이 더 폐허가 됐습니다. 이 폐허가 됐을 때 일어난 운동이 무슨 운동이었습니까? 성령운동이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강력한 성령운동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수많은 부흥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성령의 바람이 일으켰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교회가 부흥되죠. 교회가 부흥되니까 성도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죠. 힘을 받죠. 그래서 가난하고 못 먹고 굶주리고 헐벗은 분들이 막 성령 충만 받으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데 새마을운동이 함께 일어나고 잘 살아보세요 운동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루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 바람이 우리를 살리는 바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어떻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뭐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불 같은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불이 막 활활 타오를 때 보십시오. 장작불이 활활 타오를 때 그리고 불들이 막 산을 태우고 활활 타오를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 마치 혀처럼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바로 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렇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귀로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눈으로는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그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 위에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흥의 강사 목사님들이 부흥회 할 때 무슨 말을 해요? 불 받아라! 뭐래,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무슨 불? 장작불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아니에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불같은 성령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죽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의 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보면 막 강사 목사님 들어가지고 불 받아라. 그러니까 막 두 손 들고 막 성령 불 받아가지고 막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방언 하는데 막 그냥 다 미쳤어. 다 미쳤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성령의 불 받아가니까 막 아 뜨거 그래 막 떼굴떼굴 뒹구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막 성령의 불이 보이니까 교회에 불났다고 막 강대상 올라가지고 휘장 다 뜯었는 사람이 불이야 막 불 끄라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동네는요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막 불타더래. 어떤 이제 불타는 환상이 보이는 거. 그래야 동일산에 뭐에 교회에 불났다고 불 끌어오는 역사도 있었대. 예? 이게 바로 성령의 불의 역사인 것입니다. 미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은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교회 막 부흥할 때 보면 제일 그 중에서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막 손을 들고 막 키는 짤딱만 하시는데 손을 막 들고 막 기도하시는데 방언을 낙한바 시작하바바라 막 기도하는데 막 얼마나 하시는지 맨날 가서 구경했어. 아우 집사님 오늘도 미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와서 깨달아 보니까
성령 충만하고 방언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형제가 몇 있었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분의 소원이 뭐였겠습니까? 우리 자식들 중에 주의 종이 하나 나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하고 나이가 같은 친구가, 같은 학년 친구가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그 놈이 이제 주의 종 되게 달라고 그 집사님이 엄청 기도했대요. 엄청 기도했는데 그 놈은 주의 종 안 되고 저 앞 동네에 10평지에 9째 그 들떨어진 친구놈이 주의 종이 됐다고. 그게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그 친구하고 통화했는데 이놈이 교회도 제대로 안 다녔대. 야, 왜 교회도 안 다니냐? 교회 다녀라. 가까운 교회 다녀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머니 여전하시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지금도 환자야. 성령의 불이 아직 안 꺼졌다. 할머니가 다 거의 이제 80이 다 됐을 텐데 아직 우리 어머니는 환자예요. 그 젊을 때 뜨거우셨던 그 성령의 불이 아직 그 집사님한테 안 꺼진. 그래서 어머니가 늘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너하고 현규의 운명이 바뀌었다. 너하고 현규의 운명이 바뀌었다. 나는 네가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너는 안 되고 현규가 주의 종이 됐는지 나는 모르겠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184장에 찬송하잖아요.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 세례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확신 있게 믿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은 정결하게 하는 불입니다. 죄악을 태워버립니다. 죄를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은 능력의 불입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불입니다.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고 더럽고 추했던 것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 죄악을 태우는 불입니다. 질병을 태우는 불입니다. 귀신을 태우는 불이요 온갖 저주 흑암을 물리치는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가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국의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목사였습니다. 선교사였습니다.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이 구원받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열심히 있었지만 마음에는 만약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아멘이 없었어요. 아멘이. 왜 그렇습니까? 내 공로 의지하니까 그러죠. 내 공로,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간다고 확신해야 되는데 그 안에 성령 역사가 없으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됐습니다. 미국에 가서 인디안 선교를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런던의 한 교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다가 그 예배 인도하는 인도자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듣는 순간 그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워져 성령의 불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아니 목사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목사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가슴이 뜨거우니까 그게 믿어져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을 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감리교를 만들고 전 세계의 감리교를 만드는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웨슬레는 성령 받고 난 다음 한평생 그의 마음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로 인해서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았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렇게 자신이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국과 유럽 교회는요, 성령의 불이 꺼졌습니다. 영국에서 7년 동안 사역하면서 보는데 빛과 번쩍한 세인트 폴 성당 다 박물관 됐어. 박물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교회 올판 교회도 착착착 한 100m, 200m 간격으로 교회가 착착착 있지만 영국은요 아예 동네 전체가 이 나라 전체가 100m 간격, 200m 간격으로 멋진 교회당들이 우뚝우뚝 서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교회냐? 들어가 보면 상점이에요, 상점. 심지어 어떤 데는요 술집이에요, 술집.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성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반이 기적인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기적을 설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설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그냥 이 성경책을 윤리도덕책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적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으니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지루한 거죠. 아이고. 치료하니까 교회 안 가. 성령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받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것을 보고 오는데 그런 거 다 쏙 빼버리고 그냥 윤리 교양 설교만 하니까 교회가 텅텅 비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들이냐? 성령 충만한 교회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충만한 교회들은요, 지금도 영국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의 미래가 보입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불 받는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언어가 뭐예요?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언어를 말하는데 그 당시에 오순절을 지키려고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데 이 15개국이나 되는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언어를 듣는데 어떤 언어를 듣냐면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갈릴리 사람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외국의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들 말로 하는데 각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은 자기들 말로 언어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언어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다고 했는데 그 큰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큰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세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은사는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은사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 받았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또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동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정 복음하는 것에 힘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쇼핑이 충만한 사람은 뭘 얘기해? 쇼핑만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 차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차 막 이 좋은 차 막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옷이 그 마음에 충만한 사람은 이 옷 좋더라 저 옷 좋더라 막 그런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단들이 예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전합니까? 이만희가 구원자라는
문선명이가 구원자라니 뭐 장길자가 구원, 뭐 하나님께 신천지 왜 그래요? 성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고 마귀 역사, 귀신 역사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이만희가 복음이다, 장길자가 복음이다, 문선명이 복음이다. 문선명이 죽은 지 1년이 지났대요. 아직도 안 살아났어. 그게 구원자입니까? 구원자면 살아나야지. 메시아면 살아나야지. 죽었어요. 지금 일찍이 추모, 추도식을 뭐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구원자가 아니에요. 인간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산상수훈 설교했지만, 빛과 소금 되라고 했지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소금 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빛과 소금 되셨습니까? 성령 충만해 빛과 소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 닮은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 정로에 연동교회가 있습니다. 이 연동교회 최초의 장로님이 되신 고찬익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조선시대 천민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자라면서 가죽신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늘 자신의 신세를 비관했습니다. 천민이고 가죽신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니까 술과 노름으로 늘 탕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서 관가에 끌려가서 매를 수차례 맞기도 했습니다. 또 빚을 많이 져서 심한 빚 독촉에 시달려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천민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요. 그냥 고씨입니다. 고씨. 성이 고씨니까 이름이 없어요. 개똥이라도 짓지 개똥이나 이름도 없어요. 천민이니까 그냥 고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씨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연동교회 초대 담임이었던 게일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하루는 게일 선교사님이 이 고씨를 만나서 야곱의 이야기가 담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전도지를 이 고씨에게 주었습니다. 고씨는 그 전도지를 받고 그냥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고씨지 뭐, 그러고 집에 가서 자빠져 잤어요. 밤에 자고 있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여간 성령님도 성령님 마음대로 임하십니다. 잠자는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잠을 자면서 밤에 꿈을 꾸는데 성령님은 그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성령의 음성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이름은 고가요, 싸움꾼, 술꾼의 망나니 올시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네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냥 꿈에서 엄청나게 겁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흰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 그의 몸을 탁 치면서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그 꿈에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서 전도들을 읽었습니다. 전도들을 읽고 나서 읽고 또 읽다가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아지고 눈물 콧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주정꾼, 망나니, 다른 사람의 고통 주고 피해를 입혔던 이 죄인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찾아가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영접하니까 선교사님에게 이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없이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고가요,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제 이름은 고가요,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게일 선교사님은 이 고씨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고찬익이라는 이름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게일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고찬익 성도는 연동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 그 마음에 얼마나 뜨거운 마음 주시, 성령님이 뜨거운 마음 주셔서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괴롭힌 사람들, 신세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사죄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양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찬이
성도님 때문에 이 연동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모든 성도들이 이 고찬익 집사님을 장로로 다 인정해 주어서 그 교회 최초의 장로님이 된 겁니다. 이 연동교회 양반들이 수없이 나오고 잘난 사람들이 수없이 나오는데 천민, 예? 망나니, 예? 이 가죽으로 신발 만드는 이러한 분이 연동교회의 최초의 장로님이 된 것입니다. 게일 선교사님은 이 고찬익 장로님을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고찬익 장로는 한국에서 제가 만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노벨상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고찬익 장로를 추천할 것입니다. 장로가 된 후에도 이 고찬익 장로님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가셨다고 합니다. 고찬익 장로님 망난이었습니다. 술꾼이었습니다. 노름꾼이었습니다. 천민이었지만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가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모두에게 존경받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도 성령의 불로 충만함 받아서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환난도 이기게 하시고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시련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도 성령 충만, 우리의 가정도 성령 충만, 이 나라의 민족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지고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장에 있었던 120의 성령과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이여 발전한 불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오라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성령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성령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성령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갈 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 주시도록 아버지의 성령의 도우시기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어떤 시험도 환난도 시련도 이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도 오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도있는 교회 같은 우리 판교수 무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명의 성도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처를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와 주중 모임 전도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기도처를 주시옵소서. 전삼위 일사님 부모님 건강과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인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태군 손님 세금 관련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문화진 일사님 지혜를 주셔서 미국에서 연구활동 잘 마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학군 너무 안전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붙들어 주옵소서. 예람이 불쌍히
확실하게 자양이 재생이 붙들어 주셔서 이 여름을 잘 견디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원한 데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공부를 잘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들의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들을 축복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이 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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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성령으로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으로 걷어나갈 치여다. 머리에서 떠나갈 치여다. 눈에서 떠나갈 치여다. 목에서 떠나갈 치여다. 귀에서 떠나갈 치여다. 어깨에서 떠나갈 치여다. 허리에서 떠나갈 치여다. 오장육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하게 치료받을 치여다. 무릎이 강건해질 치여다. 다리가 간절해질 치여다. 모든 뼈와 관절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받을 치여다. 당뇨도 떠나갈 치여다. 고혈압도 떠나갈 치여다. 저혈압도 떠나갈 치여다. 모든 암병 암덩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묶음으로 떠나갈 치여다. 깨끗하게 치료받을 치여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 치여다. 모든 질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묶음으로 떠나갈 치여다. 떠나갈 치여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해질 치여다. 강건해질 치여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이 시간 모든 질병을 태워 주시옵소서. 더러 흑암의 세력들 귀신의 역사 시험과 환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묶고 떠나갈 치여다. 인생 가운데 떠나갈 치여다. 가정 가운데 떠나갈 치여다. 자녀들 가운데 떠나갈 치여다. 사업에서 떠나갈 치여다. 직장에서 떠나갈 치여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 흑암의 역사 귀신의 역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도 떠나갈 치여다. 불면증도 떠나갈 치여다. 조울증도 떠나갈 치여다. 악한 더러운 역사들은 다 묶음으로 걷 떠나갈 치여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더러운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묶음으로 떠나갈 치여다. 떠나갈 치여다. 피부병다 두피도 깨끗하게 치료받을 치여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불같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러운 귀신과 흑암의 역사들 시험들 다 환난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불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성령의 불같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들 연약한 인생들 연약한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임재해 주셔서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눌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약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강건하게 하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를 향해서 꿈을 꾸지 못합니다. 절벽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셔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황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맡기며 기도합니다. 위탁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마음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